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필수 인원만 나오셨네요. 네. 그래도 다들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또 어떤 이에게는 응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시험을 이기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을 준비한 것이 4주 전이니까 아마 3월 초쯤에 이 말씀을 오늘 전해 이 설교 말씀을 아마 준비해 놨을 겁니다. 왜냐하면 4주씩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시험을 이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한 번 더 깨어나고 경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어질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리고 어렵고 힘들 때인 이때에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용기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7절 말씀 보니까 나그네 같은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는 그러면 점검해 봐야죠. 내가 정말 나그네처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나그네가 아닌 이 땅이 이 세상이 내 고향인 것처럼 여기서만 살아야 될 것처럼 살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죠.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천국이 고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리고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나그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산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세술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으로 인도받으시고 보호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요즘 이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도 깨달아 간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도 이 질병 앞에서 쩔쩔매더라고요. 나는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고 못 배워가지고 쩔쩔매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공평한가 봐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냐 하면 우리들이 잘나고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인생임을, 죄송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흙덩어리임을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내가 티끌에 날려가는, 바람에 날려가는 티끌과 같은 인생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지능이라는 것을, 티끌이라는 것을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7절, 8절, 9절 말씀 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으라고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들을 볼 때 우리가 별거 아니잖아요. 냄새나는 인생이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꽃처럼 마르고 시들, 풀과 같이 시들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우리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꺼이 나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1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는데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언제 어느 때 구원하시는데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베드로 전서에서 하고 있어요. 베드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2절 말씀 볼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을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언자들이 알아서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사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근데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고 어느 때 구원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물어봤겠죠. 이 시대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서를 기록해서 보낼 때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보는 거죠. 언제 구원하시죠? 어느 때 구원하시죠? 누구를 구원하시죠?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는 거죠. 예언자들도 하려고 했고 천사도 하려고 했지만 잘 몰라. 그리고 나도 잘 몰라. 그러나 반드시 그때는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 고난이 끝나고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이 질문 앞에 아마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언제쯤 끝날까요? 언제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까요? 라고는 물어보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뭐 제가 정답을 말하길 고대하고 아마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답답하니까 물어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반드시 끝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어요. 그리고 더욱이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4월 5일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고 부탁하고 또 도지사는 협박도 하고 압력도 가했잖아요. 그러니까 4월 5일까지는 정부에서도 아마 최선의 방역과 또 일을 해서 분명히 잡을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의 구원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니까 그거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 그러나 그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노아의 때와 같으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어느 때였는데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마시고 세상에 완전히 취해 살고 있는, 하나님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너무나도 흡사한지 모르죠. 기억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노아의 시대 때와 같아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데요?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7절 말씀 보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습니다가 아니라 금보다 귀한 믿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란 오늘 베드로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이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시험을 이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하는 시험이 있대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어떤 시험이 오냐면 두려움을 까먹게 하는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모르게 하는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두려움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뭐냐면 1장 13절 말씀 보니까 근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게 근신이 없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한다 이 말은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이켜보고 나를 정돈해 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반성한다, 돌이킨다 이런 뜻인데 또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것도 근신하는 거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자신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등불을 점검하는 신앙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근신이 없어지지 않았나? 또 없어지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지 못하고 살면서도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평안함, 그 다음에 여유로 넉넉함을 주셨어도 우리를 시험할 수 있거든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1장 21절 말씀 보니까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고대하는 것이 주실 은혜가 어떤 건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고대하는, 내가 누리길 원하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근신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이걸 까먹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내가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걸 점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이고 오늘 베드로서는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정금같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또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사욕을 본받아 따르게 하는 시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율법 시대처럼 내가 잘못하면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가 잘못하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파버리고 이런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법을 주셨는데 이 사랑의 법을 우리가 잘못 오용해가지고 순종을 못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사욕을 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에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너무너무 편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시는 시험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성도가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1장 22절 말씀 보니까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진대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손을 들고 찬송하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이것도 좋지만 진리를 순종함으로 표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리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게 이렇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 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겨야 된다. 그래야지만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런 시험이 있대요. 거룩이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이거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겸손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1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다. 이 시험을 좀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죠.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죠. 그건 사실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로 그렇게 하게 하는 사단의 악한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격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이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이 공격 앞에 내가 질까 좀 두려운 마음으로 늘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하시고 분별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막는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험이 그냥 우리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과 같은 거예요. 유혹과 같은 거예요. 이건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이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돌아오는 시험, 이 돌아오는 것을 막는 세력의 시험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 시험을 이기고 금보다 귀한 믿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이거 말고요.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 온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생의 목적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 말은 내가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 돌아왔어. 교회 다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요.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세상에 살지 못할지 다 하고 살아요. 이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돌아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고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돌아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깊은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뭔가가 있다. 시험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당당히 이기고 승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같고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예배의 성공자, 신앙인다운 신앙인,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졌는데 아직도 내가 온전히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렇게 못하게 막고 있는 사단의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깨어 있어야죠. 하나님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과 결단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결단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좀 버릴 거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뭘 자꾸 취하라라는 말씀보다 버리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도 너희는 포도나무여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농부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서 너희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가지치기를 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가지치기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좀 버릴 거 버리세요. 옛날에 못된 습관 버리세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러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거 못된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원래 성격이 그래도 예수 믿으면 바꿔야죠. 할렐루야. 나는 원래 그렇게 원래 그랬더라도 예수 믿으면 바꿔야죠. 예수님처럼. 좀 버릴 거 버리세요. 나로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요. 이 점검을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당이 문이 닫혀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길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치기 하셔요. 또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 예전에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만 열면 페이스북에서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더 들을 수 있잖아요. 5년 전에 시편 말씀을 설교했던 내용을 최근에 다시 들었어요. 시편 1편부터 24편 말씀을 이렇게 설교했던 그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11편, 12편, 13편, 14편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막혀지는 때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 이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새롭게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는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요. 오늘 우리 시험을 이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페이스북에 영상이 올라가고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유튜브 광주세수님께 박경훈 하고 검색하면 최근에 설교 말씀들이 영상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 찾아서 들으셔요. 한 번, 두 번 듣고 이해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셔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런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찬송 부를 때 눈이 말똥말똥한데 말씀 듣고 설교 들을 시간에 다들 꾸벅꾸벅 졸고 눈 감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교회는 더하면 덜하지는 않을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 내고 영원히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2장 8절 말씀 보니까 부딪히고 걸려 넘어진대요. 근데 미안하지만 세상 것 때문에 부딪히고 사단 때문에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딪히고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대요. 교회 다녀도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2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구하고 사모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내가 버리지 못하고 신령한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악한 영이 나를 결박하고 나를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듣고 읽고 묵상하며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시험이냐면 세 번째입니다. 4장 2절 말씀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시험. 누가 이 시험을 줄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사단이 영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귀신의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도 공격을 해요. 때로는 내 육체를 통해서도 내 영을 공격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을 결박해 주세요라고 하는 영적인 기도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회가 토요일날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가지고 그걸 유튜브에 올려서 방송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배 드린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배려하는 거요. 섬기는 거요. 헌신하는 거요. 모든 것이 포함된 기독교의 본질이 다 포함되어진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질병이 그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인 아닌 거예요. 이건 질병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공격하는 거예요.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시험 앞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을 결박하셔야지만 돼요. 이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막는 시험이 있다. 오늘 성경은 이 시험을 반드시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 세습계 성도들이 이 시험을 승리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세요. 3장 13절에서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삶을 살면 적이 없어진대요. 그래도 내가 선한 삶을 사는데도 고난이 온다고 한다면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너희 전에 믿음의 선지자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와 같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기독교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건강도 또 믿음의 덕도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단장하고 정돈하고 예배에 동참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요. 이것이 예배의 모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선한 양심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내 선한 양심으로 그들이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선택 앞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셔야지만 돼요. 선하게 살며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라라고 3장 17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내들아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3장 7절 말씀 보니까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8절 말씀 보니까 성도들아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보며 기도의 제목 삼고 나의 삶의 내용이 이렇게 정돈되어져서 선을 행하는 열심과 선한 양심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시험을 이기고 우리의 삶과 믿음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4장 말씀이에요. 4장 7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마무리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내가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는 시험 앞에서 당당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뭐예요?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양심을 만들어 살라. 8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시험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정금보다 귀한 성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날마다 근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거룩을 사모하며 거룩한 삶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거룩한 성전과 같고 제사장과 같은 믿음의 내용이 있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며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며 세상 사람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